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탐구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강의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누가복음을 더 깊이 있고 또 재밌게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탐구 생활은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그 저자의 의도에 따른 누가복음의 특징과 또 신학적 주제들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실 누가복음의 내용만으로는요, 저자가 누구인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전승을 따라서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를 누가복음의 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직접적으로 사랑받는 의사라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요. 또 누가에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요. 거의 신약성경의 25%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이 방대한 양의 글을 쓰고 또 그 안에 필력도 대단하여서요. 헬라어의 수준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의사처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누가가 의사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자, 그럼 누가는 충분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복음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누가가 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까지 써야만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요, 가장 이해하기 좋은 개념으로 프리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어떤 작품이 유명해지면 후속편이 나오잖아요. 보통은 전작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후속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종종 주인공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혹은 악인들, 나쁜 놈이 왜 나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후속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작품의 전에 있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을 프리퀄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동역하면서 보았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들이 막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작은 공동체인 교회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로마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에 대한 답으로 누가복음을 쓴 것이죠. 그 답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던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들이 본편이라면 누가복음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에 대한 프리퀄인 겁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긍휼과 자비로 품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는 어떻게 그런 독자들을 설득했을까요? 이를 위해서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나 이야기들, 그런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는 로마 황제가 호적 등록을 명령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있던 사건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 행정 명령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요.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재해석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독자들은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저자의 목적과 의도가 담긴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인 것이죠.
이런 의도는 사실 누가복음의 서문에서부터 아주 드러나게 됩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표현에서 이루어진의 원어는요, 플레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한 사건을 묘사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는요, 시작부터 기록된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하심 역시 그 목적 안에서 일어난 역사임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평생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온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그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인데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시작되는 역사로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3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도 두드러지는 표현인데요. 족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이 참 유명하죠.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과 여러 민족들의 영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웅들, 그 혈통을 강조한다면요, 누가복음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역방향 족보를 기록하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히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현실화된 사건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온 목적과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 자유와 해방, 다른 말로는 희년의 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희년의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인 것이죠. 다음으로 누가복음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공께서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시리즈죠. 잃어버린 양과 잃은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가복음의 독자는 그 잃어버린 시리즈를 다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99마리보다 잃은 양 하나를 찾을 때 더 기뻐하시는 목자, 집을 나간 자식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독자는 이 자비의 은혜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요, 이 자비와 긍휼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기도 했을 겁니다. 일례로 돌아온 탕자에는 탕자만이 아니라요, 한 번도 집 나간 적 없는 착한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아들은 탕자를 보면서 질투하기도 하고요,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타이르거든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타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와 이 교훈이 성도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초대교회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빚어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만약 누가에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라고 물으면 아마 누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인데 그 영광은 우리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잃은 양을 찾은 목자처럼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환대하고 그들과 하나 될 때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아마 누가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다음으로 누가복음은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무관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약자는요,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할 겁니다. 가난은 당연히 육체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문제이기도 했지만요, 이스라엘에게는 죗값으로 인한 저주이기도 했고요. 로마 제국에서의 가난은 가난한 사람은 시민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난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요, 영혼의 문제이기도 했고 그 정체성을 부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시 사회 속에서 누가복음은 이에 맞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미요. 아멘. 누가복음은요, 로마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들 위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로마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국 시민으로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섬겼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로마 제국 전반기만 하더라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진입된 이후에 가난한 자를 위한 곡식 분배권, 또 청원권 같은 국가적 차원의 복지 정책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이 역사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관심도 두드러지는데요. 그 관심은 여성을 약자로 취급하고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돌봄의 대상이 아닌 종교, 여성을 전면에 내세워 신앙의 표준으로서 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는 남자인 요셉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큰 희생을 감수하는 종으로서 묘사가 되고요. 또 8장 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여성들은요, 돌봄의 대상이나 약자가 아니라 사역의 주인공, 주체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여성 리더십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여성을 약자나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의 주인공,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종교적 약자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유독 이방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인이 이웃사랑의 모범으로 등장하고요. 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그 사건에서도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이 유일했습니다. 누가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초대교회에서 할례받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다는 점도 아실 겁니다. 누가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보여줌으로써요, 교회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이미 그 역사가 시작되었기에 민족적 구별은 복음 안에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한 몸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자주 등장시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과 일하심의 통로가 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모델로서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실 때 누가복음에 담긴 그 희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고 나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 탐구 생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